새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새 것은 우리들에게 늘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롭다는 것과 낡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새해가 됐다 해서 금세 달라진 것은 없지요. 잠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슴 설레이던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또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귀환을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걸고 늘 불리어졌던 그런 찬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짐승의 공격, 강도의 습격, 질병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흔히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이다 하는 거죠. 길이 험난하고 짐승이나 강도의 공격이 있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게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형이 있고, 또 하나는 황소형이 있고, 또 하나는 풍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형은 높은 이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성장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기 위해서는 작은 새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차고 세찬 바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높이 높이 비상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찬 바람과 같은 큰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주를 앙무하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맞서 싸울 때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황소형은 진흙탕에서 싸움을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높은 이상을 품지 못하며 열정적인 것 같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싸우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냥 돌격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황소영입니다. 세 번째, 풍선영은 더욱 황당합니다. 무게감이 없는 풍선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돕니다. 인생에 확실한 방향도 없고 주체성도 없이 마냥 헤매는 자입니다. 즉흥적이고 무분별하고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풍선영입니다. 오늘 우리 포돈 공동체 성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황소형도 아니고 목적 없이 떠다니는 풍선형도 아닌 모두가 독수리형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파와 거친 환란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그 바람을 역용해서 높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이신가 하는 거야. 누구인가? 본문 1절 2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낙심과 절망, 좌절과 패배,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모든 현실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절망이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인생의 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건강을 잃은 환자만이 건강의 행복을 알고 가난과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단 한 칸 방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만이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게르란 말이에요. 에게르. 지원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주거나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죠. 1977년 우리나라 등반 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등반대 대장인 김영도 씨는 교회 집사였어요. 다른 대원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는데 그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출발 전에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한 저들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김영도 대장의 부인은 대원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을 나눠주고 그들은 성경책을 몸에 지니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등반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28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드디어 고상돈 대원이 산 정상에 태극기와 네팔기를 꽂고 무릎을 꿇고 앉아 성경책을 꺼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눈 속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김영도 대장이 당시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기술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말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역경 중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줄을 서지요. 언뜻 그것이 가장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만큼이나 무상한 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힘들 때마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물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의 얘기를 비유적으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이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는 10개의 방을 보여주면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9개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1개 병에는 독이 들어있어. 10개 중 하나를 마시면 내가 엄청난 재물을 너에게 주마. 청년은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돈 있으면 다 해결돼 하고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할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골라서 들이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살았어. 사탄은 또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청년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다음에 언제라도 남은 9개 중 하나를 마시면 내가 돈을 곱빼기로 주겠다. 그 제안을 하고 웃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청년은 오랜 세월을 그 재물로 방탕하며 지냈습니다. 온몸은 만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다시 반복해서 사탄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 남았습니다. 이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잔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잔을 훅 마셔버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탄이 떠났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행복을,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취했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형제 난을 일으키며 그렇게 불행하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거 얻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함, 나의 모자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 심지어 내 안에 없는 평화도, 진정한 행복까지도 완벽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늘 깨어서, 보면 3,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말이에요. 모트,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다가 행동을 잘못해서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덩이나 위험한 곳에 미끄러지지, 실족하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곁길을 주의하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똑바른 걸음을 걸으셔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싫고 남에게 도움받기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딘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의 모든 과정을 잘 인도해 주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전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줄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배와 형제, 친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이웃과 심지어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병에 걸리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청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나섰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부딪혀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유를 얻어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유일하게 맡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적에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밀려가서 익사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정원사의 아들이 용감하게 강물로 뛰어들어 처칠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서 너는 내 아들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모두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사의 아들은 처칠의 아버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처칠도 장성해서 정치가 되어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처칠이 어느 날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해졌을 때 어느 분이 폐렴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그 의사는 의식불명의 처치를 말끔히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는 바로 강물에서 자기를 구해줬던 정원사의 아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칠의 아버지가 은혜를 갚기 위해 지원해준 학비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이후에 백신 연구에 몰두해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고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 한 번 처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도움받기는 싫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필요합니다. 내 것을 줘야 된다면 받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도 가려서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의 모든 일에 참여하시는 조용한 동업자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지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나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심히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따릅시다. 영원토록. 옆에 분하고 나누실까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은 5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사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해와 달에 의해서 큰 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해는요, 그 빛이 아주 강렬해서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사람들을 일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숨이 막혀서 즉사거나 속히 죽기 때문에 사망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일사병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 아래서 잠을 자다가 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열기가 밤에는 극도로 추운 냉기로 변해서 달빛을 받고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는데 좀 더 심해지면 정신 이상이나 간질이나 열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월사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올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쫄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살아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뭐죠? 죽음이죠. 곧 죽음 가운데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도 많은 범죄와 사고와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 전해지는 소식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 속에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위험과 재난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란이 실수로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그 자백을 했네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식에 관한 것도 이 나라의 앞일과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중세기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하들과 나라가 그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 할지어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사병이 일선에서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폭격으로 인하여 건물들은 다 파괴됐고 가족은 행방불명이 됐어요. 전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모든 질서 체계와 가치와 도덕이 와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탈감에 빠지는 그가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스승 풀만이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무렴 남아있고 말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만 교수는 아주 심각한 태도로 바로 하나님이야. 아니 교수님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이런 위기와 부조리에 처해 있기에 나는 더욱 하나님을 믿네. 부조리한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세상 돌아가는 풍류에 휩싸여서 걸핏하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예수 믿는 어느 누가, 심지어 목사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부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보짓같이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들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도 돕고 국가도 돕고 천지 만물도 그를 도와줍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돕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너를 건지는 하나님을 네가 영광 중에 찬송하게 될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왜 사람 의지하지 않았을까? 인생이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내 명철도 군대 힘도 재물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그 노심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